할렐루야. 오늘은 제42과 변화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와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변화된 삭개오. 우리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에게서 무리하게 세금을 뜯어내어 로마 정부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을 많이 챙겨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변화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아주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돈에 대해서 한이 많이 맺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친로마파 사람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가 기대한 만큼 출세해서 그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 돼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세법은 로마 정부에서 여리고 성에서 1년에 얼마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그 로마 정부에서 책정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책정된 금액은 바치고 더 많이 받은 것은 세무서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장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친척이고 친구고 그냥 막 세금을 무리하게 먹여가지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재산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이 야, 이 삭개오가 저 완전히 로마에 그 빌 붙어가지고 우리 자기 동족들을 팔아먹는 저런 못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마치 몸을 파는 창녀와 같다. 그래서 삭개오를 창기와 같다고 창녀와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 어쨌거나 삭개오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세무서장도 되었고 돈도 많이 얻었지만 그에게 서서히 고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세무서 일을 하기 전에는 형제처럼 가까웠던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이제는 삭개오가 저쪽에서 나타나면 얼굴을 돌리고 피하고 삭개오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삭개오는 점점 더 대인관계 폭이 좁아지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정말 사랑의 선지자다, 사랑의 주님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삭개오가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메시아라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가까이서 보려고. 근데 삭개오가 핸디캡이 있었는데 키가 적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나와 있는데 자기도 세무서장이니까 머문하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앞쪽으로 달려가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무서장님이 체면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우러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가 제일 많이 놀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김원균이도 알고 우리 소년원 학생들도 알고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있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이도 많은 어른이고 그리고 기관장이에요. 그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세무서장을 하고 있는 세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고위직의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보통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만큼 절실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시점은 삭개오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은 거기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이곳을 올 수 없는 마지막 행보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그렇게 급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여리고의 백성들이 길가에 그냥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다 늘어서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삭개오가 방문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는 정말 외로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밤 하루를 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셔야 그때부터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어느 집에 가서 일방적으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 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영접을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네, 7절 말씀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좀 뭐 말도 잘하고 좀 뭐 세력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삭개오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서 오늘 밤 잔댄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동급으로 그렇게 낮춰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었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년원 선교를 오랫동안 하니까 저를 만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소년원 선교를 하게 됐습니까? 예, 제가 12살 때 그 1961년 12월 24일 밤에 성탄 전야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맡아서 선국 주인공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불쌍한 사람, 불행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보육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소년원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보육원에서 소년원에 간 걸 알고 갔다가, 여기는 정말 보육원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979년 3월 4일부터 이제 소년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말고 목사님 뭐 특별한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한 건데 나는. 그게 묻는 사람들이 뭐예요? 꼭 이 사람들 같아, 여리고 사람들. 목사님 소년원 출신 맞죠? 그러니까 소년원 선교 그렇게 오래 하지. 43년째.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수준을 넘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죄인들은 자기가 더 큰 죄인이면서 삭개오를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한이 맺혀서, 가난에 한이 맺혀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찌들린 삶을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 됐는데,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속에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 나왔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4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네, 8절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마음 바탕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영생 복락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던 그 재산, 그 소유의 절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의 소를 한 마리 훔쳐왔으면 그 소값의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소 한 마리 훔치면 소 4마리 값을 계속 일해서 갚도록 만드니까 소 4마리 값을 갚다 보면 사람이 완전히 갱생이 돼요.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소 한 마리 훔쳤다가 평생 소값 물어주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전과 47범짜리 절도범이 또 잡혔어요. 48범째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자기 재산을 다 흩어서 구제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돈을 빼앗은 사람이 있으면 4배로 다 갚는다. 이 정도 되면 삭개오 재산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과거에 그 가난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가 돈에 한이 맺혀서 그래서 돈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돈에다가 올인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교훈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선언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억울하게 빼앗은 거,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참 정직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삭개오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삭개오는 수전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삭개오는 친로마파의 비겁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별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기억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그 옛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쩌다가 돈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그렇게 몹쓸 세무서장, 악덕 세무서장이 된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지나가셔서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다른 무엇에 앉아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왕이 앉아 계셔야,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사람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아주 악덕 세무서장으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온 예수다.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삭개오, 온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삭개오, 참으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보좌에 모셔드리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남은 일생을 맡기고 그의 재산 모든 것을 다 흩어서 구제하고 빚을 갚고 호련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다 반갑게 만나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